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셔서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되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에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대제사장 뜰에서는 베드로가 신문을 받는 장면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네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의 재판을 받으시는 것을 기록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회 앞에서 받으시는 유대식인 재판이고요. 두 번째 재판이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받으시는 재판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재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보죠. 첫 번째 단락이 53절부터 59절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문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목적은 로마 총독에게서 사형 허락을 얻기 위해서 그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죠. 그런데 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거짓 증인까지 내세우는데 그들의 증언도 어느 것 하나 일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헐었다 다시 세운다고 하는 그 증언도 마태복음에 보면 두 명이 이런 증언을 하지만 마가는 두 사람의 증언이 서로 달랐다 이렇게 밝힙니다. 어떤 사람의 죄와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선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 증언이 일치해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만들었지만 내용은 허술하기 짝이 없고 무모하리만큼 억지스러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라는 증거가 더 많고 명확하게 드러났는데도 이들은 그것은 보지 않고요. 악한 증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결론을 만들어 놓고 재판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이 60절부터 62절까지인데요. 대제사장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과 관련된 혐의와 어처구니 없는 고발이 이어지는데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처럼 굴욕을 당하고 매맞고 고문을 당할 때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이죠. 재판을 계획한 대제사장들은 곤란하게 되었어요.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하고 자신들이 내세운 증인들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제까지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답하십니다. 6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네, 이 말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니라는 말에 그렇다 시인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다니엘과 다윗의 이야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 인자로서 세상을 통치할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겁니다. 지금은 신문을 받으시지만 이후에는 심판자가 되셔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는 이렇게 죽음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실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것도 그렇죠.
궁극적인 승리가 십자가를 통해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락에 다시 베드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 안뜰까지 따라갔다고 시작된 오늘의 말씀이 다시 마지막 부분에 그 베드로 이야기로 돌아온 거예요. 베드로가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여인이 말하니까요. 베드로가 놀래서 부인해요. 이때 쉬운 성경은 닭이 울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조금 후에 베드로가 자리를 옮겨서 바깥들에 있는데 그를 보고 여종이 또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면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와 한패다 라고 외치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이때 닭이 다시 운 거예요. 그때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슬피 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도 자신은 예수님을 지킬 것이라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여종의 눈길을 피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그 여인의 말에 부인하고 심지어 맹세까지 하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울었다 이렇게만 번역했는데요. 원문 성경에는 넘어져서 울었다, 엎드러져서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엎어져서 심히 통곡했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아시는 자신도 몰랐던 것이죠. 우리는 자신도 모르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살 때가 있잖아요. 닭이 운 후에야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자신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또 그런 자신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짓된 나를 십자가에 내어드리고 못 박고 예수님으로 인해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으로 인해 새롭게 된 나를 발견하고 그런 나로 겸손히 십자가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부르는 상황이지만 시인하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위기와 불이익이 싫어서 부인하고 감추었던 부끄러운 삶을 청산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인 것을 시인하고 드러내면서 복음의 통로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믿음의 용기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와 붙잡힌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